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요. 금주 금요일을 특별히 성금요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고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환호했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을 벌이셨고 제자들과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수요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대 교권자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금요일 새벽 무렵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총독의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오후 3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극한 고통 속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유대 교권자들, 빌라도 총독, 또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한편 강도,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은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께서 단식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운명하시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아주 초라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오후 6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 사이에 예수님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아주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땅의 말구육간에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 어려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머리 하나 둘 곳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사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고 죽음 이후 예수님의 장례식도 아주 초라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얹혀서 그렇게 묻히셨던 겁니다.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비참하게 초라하게 사셨다고 하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있었던 그 장면,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될 교훈 3가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본문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희롱을 당하셨고 욕을 받으셨습니다. 벌거벗은 채 그 모든 수모를 다 받으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당신의 죄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죄를 이기며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다만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기는 믿겠는데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겠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수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 그 시대 때 반란을 일으켰던 정치범이나 살인자, 강도, 그런 중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처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게다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그 말씀 그대로 저주로 여겼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믿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얼마든지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되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를 장식품, 액세서리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성모 마리아라든가 성인들, 성상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때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죄를 받을 수 있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성소 휘장을 여셨습니다.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휘장은 성소,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타난 이 특이한 현상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성소, 그 지성소를 구약 성경에 보면 시은좌라고 했고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여시고 이제는 시은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죄악이 관영하게 됐고요. 온갖 부패와 타락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악이 관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휘장을 여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무언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성소의 휘장이 열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부장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그는 십자가 형장을 진두지휘했던 로마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부터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그때부터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금요일 오후 3시 운명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두 눈을 뜨고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무언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유대교가 무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른 사람과 분명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좌우편 십자가에 죽은 강도들의 죽음과도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도 분명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남기셨던 7마디 말씀,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믿음을 갖게 된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전체를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에는 3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부분, 아주 치밀하게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신앙 고백을 그렇게 배치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고백적 구조로, 신앙 고백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3개의 신앙 고백은 뭘까요? 중간 부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끝부분 오늘 본문이죠.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이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유대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신앙 고백, 이방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신앙 고백을 절묘하게 합해서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가는 독자인 오늘 우리들에게 서두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휘장을 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대상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